네, 추가 광고 하나 드리면 다음 주에 이리와 성도님하고 최정남 성도님, 송한별 성도님 등록교인 환영식이 있습니다. 네, 새가족 교육이 이제 마치고 진행을 합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 워딩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도 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절을 한 절 더 보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가 쭉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당시 교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교회 배경을 보면 네. 교회가 모였고 그 교회는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었으나 핍박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시대였고요. 그런 시대에서 교회는 왕성할 리가 없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앞장서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도와야 될 대상 중에 대표적인 대상이 과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과부와 고와 나그네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부와 고와 나그네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중에서 고아는 돕기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죠. 근데 과부는 경제적으로는 지원하고 돕되 그 과부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뭐냐면 나그네를 접대하고 또 성도들에게 봉사를 하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 있지만 그 과부라고 실제로 불렀어요. 그냥. 근데 교회에서 부르는 그 과부라는 명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남편 없는 자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라는 어떤 대체어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장로라고 하는 그 직함이 원래 그냥 해석하면 나이 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원래 해석하면 그냥 나이 든 사람이란 뜻인데 그게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한 자리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장로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지도자에게 조언을 해주던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목회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는 대표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름을 장로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는 꼭 나이가 많아야만 되지도 않고 30대에도 장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3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원래는 35세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규약이,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 규약이 수정이 돼서 35세가 된 거예요. 그때 높인 게 35세인 거지 원래는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라는 게 꼭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장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장로예요. 그런 것처럼 과부도 남편 없는 자라는 이름인데 그게 그냥 사용이 되다 보니까 과부라는 이름이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자라는 식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과부가 되는 사람들은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되고요. 남편이 없어서 교회 봉사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기는 했죠. 그러나 분명한 건 과부에게 주어지는 명칭이 그냥 남편 없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게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부를 뽑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뽑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10절이에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를 양육했던 자여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집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젊으면 이건 양쪽의 측면이 있어요. 과부 일을 하다가 시집 가버리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시집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젊은 사람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과부로 뽑아서 교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세우는데, 근데 이 사람을 뽑는데도 왈가불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한국 교회들에서도 장로를 뽑는데도 여러 가지 왈가불가한 말들이 있고, 또 권사를 뽑는데도 여러 가지 왈가불가한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그런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아까 제가 읽은 거에 보면 과부 친척이 있거든 가족들이 먼저 돕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짐 지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도울 사람이 없을 경우에 교회가 돕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구조였습니다. 요런 배경이에요. 요런 배경에서 우리가 읽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과 16절은 짝을 이뤄서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친척 중에 과부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할 때 과부를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건 단지 과부만의 해석이 아니죠. 경제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는 과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자가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가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파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였으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여자가 일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아요. 저랑 아내가 사우디에 있을 때만 해도 여자는 일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 당시에 조건부로 몇 개의 직업만 여자들에게 풀렸었어요. 여자가 운전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랍 사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여자가 일을 할 수 없는데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던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조건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자가 자기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누군가는 도와야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도와야 하는데 그걸 먼저 책임지도록 요청한 게 누구냐면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한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였고, 그걸 지금 시대로 갖고 와서 생각해보면 단지 과부가 아니죠. 지금 시대에서는 과부라 할지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갖고 와서 이걸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 없으면 교회가 돕도록 하라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조건들을 의견들을 찾아봤는데, 이때에는 나라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이것들을 다 돌보면서 스스로 경제적 활동 없는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복지 사회도 아니었고요. 왕정 사회였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와 이때의 사회를 동일하게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좀 다른 문제다. 이건 국가와 사회에 부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편입니다. 이건 앞선 제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구조인데 당연히 가족과 국가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에게 온전히 떠넘기고 내 옆에 있는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구조 속에 있는데 그거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돌보지 않는 삶을 사는 건 과연 국가에게 그걸 그냥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국가가 그걸 돕기 위해 어떤 투쟁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지 그것도 이렇게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허울 좋은 변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과부가 지금 시대에 와서는 경제적 활동을 없는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돌볼 수 있다라는 그 전제에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내가 과부와 같은 처지인데, 즉 내가 도움 받아야 될 처지인데 단지 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과부가 지금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돕는 대상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그때의 문화 정치와 지금의 문화 정치를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 지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 같지만 문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게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요절입니다. 과연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불신자보다 더 악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다루지 않는, 특히 한국과 미국 신학계에선 절대 다루지 않을 문제인데 불신보다 더 큰 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불신보다 더 큰 악은 없죠. 불신이 가장 큰 악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존재하지 않죠. 심지어는 다른 악은 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악인 것으로 치부하는 근본주의적 발상도 팽배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범죄도 다 용서를 하고 다른 어떤 범죄도 지속 가능하도록 구조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독 불신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는 구조화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돼 있죠. 네, 저도 어느 정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독교인이고 교회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신보다 악한 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거를 해석하려는 신학자들의 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유럽 출신의 학자들은 이것들을 적절하게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는데 이상하게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야 하는 근본주의는 오히려 이 부분은 이상하게 꼬아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 이 문자에서 여러분이 볼 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악이라고 하는 전제가 분명하지 않나요? 이 문자 그대로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워딩이 이 문자만으로 볼 때는 당연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악이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특히 미국발 신학자들과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많이 꼬아서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원론도 갖고 오고 기독론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들을 갖고 와서 그 신학적인 이론들로 이 오절들을 다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불신이 가장 큰 악이다라는 결론을 끌고 가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과 맥락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문화와 정치, 사회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문자를 벗어나는 해석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저의 결과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믿음이 있어도 죄로 치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크기,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죄의 크기가 그 극단에 있는 게 불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죄들이 분명히 있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그만큼 엄중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큰 악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좀 고민에 빠져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하는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도움들이 있죠. 그래서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되는 도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들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주석들을 쭉 찾아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안 다뤄요. 분명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궁금해지는데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왜 안 다룰까를 고민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다루기 어려워서, 성경에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실제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안 다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중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연결고리를 갖고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하는가? 힘써 죽게 하듯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정도 선에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힘써 죽게 하듯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에서 먹고 사는 일들, 경제적으로 궁해서 먹고 사는 일들이 없을 때 그들을 이 가족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힘써 죽게 하듯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힘써 죽게 하듯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내 상황마다, 내 믿음마다, 내 신앙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마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힘써 죽게 하듯에 대한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나아가서 고민해야 될 건 이런 고민일 겁니다. 어떤 가족까지 도와야 하는가? 여기 보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이렇게까지 나아가요. 여기가 주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 그대로 보는 입장과 여기서는 또 저는 그대로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거는 문화가 바뀌어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어도 문자대로 저는 오히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문화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친족을 그대로 친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당시에 친족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몇 촌까지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해석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그때와 지금의 가족제도가 달랐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대가족제도였고요. 지금은 핵가족화가 됐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그건 또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족이나 돌봐야 될 가족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가족의 기준마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만약에 그 당시에 친족 기준으로 보면 만난 적 없는 사촌까지 혹은 팔촌까지 이렇게 찾아내서 도와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해서 몇 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의, 지금은 문화권이 가족마다 또 다르잖아요. 어디까지가 문화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은 가족인데, 나랑 같이 살았는데, 예를 들면 내 아버지인데 나에겐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와야 할 것인가, 이런 지점들입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주석들을 살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원수 같은 사이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드릴까 말까 하고요. 선교를 나가 있는 동안은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버리고 목사님이셨는데 바람을 피고 가족이 해체가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시죠?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얘기했는데 네네 안 들으셨군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시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안 오시고, 저는 그때 이후로 대면화해서 만나진 않습니다. 전화는 간혹 드려도 그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그래 잘 죽었네,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잘 죽었네, 니네가 한술 편해지겠다, 이러면서 이제는 편지를 장문으로 쓰셨어요. 이제는 나를 모셔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는 결정을 했어요. 오히려 모실 마음이 있고 제 아내하고 모시기로 마음까지 이렇게 아내도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그 말을 듣고 모셨단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안 모시기로 결정을 했고, 뭐 용돈 정도는 보내드리죠. 우리 3남매가 같이 용돈 정도는 보내드리는데 생활할 수 있는 조건들은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모시지는 않아요. 그런 조건에 있는 저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과 이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여기에서 나에게 가해한 가족에게도 이걸 베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저의 조건을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주석가를 찾으려고 안 모셔도 돼, 이 사람들한테는 안 베풀어도 돼, 이런 대답을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어서 막 찾아봤어요. 결과는 뭔지 알겠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힘써 하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상황 파악들이 안 되나, 이 주석가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해봤나 하고 면밀히 살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주석가 중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주석가들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서 저의 심정과 상황들을 다 토로하면서 신학적인 새로운 이론을 전개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도와야 하는 게 맞다는 게 일단 제가 이번에 연구한 결론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제 상황을 변명할 수 있는 어떤 학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년 정도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 도와도 됩니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 주석가들의 의견들을 보고 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발견한 바로는 그래요. 설사 나에게 가해자로 남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다면, 내 가족이 맞다면 돕는 것이 맞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저 일본이나 북한에 가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의 기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원수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건 멀리 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원수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저에게도 좋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베풀고 싶지 않고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버벅버벅 돕는 거예요. 부득이한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뼈를 깎으면서 돕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죽지 않게 하려고 돕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떤 해를 줄지도 몰라요. 심정적으로.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 고마움을 아느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처럼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두 손을 들고 과거를 자복하고 나온다면 그런다면 왜 마음이 안 풀리고 가족인데 돕지 않겠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왜 위로받고 돌이키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도울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도 좋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좋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셨던 방법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하는가에서 힘써와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걸립니다. 성경이 좀 더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써라는 게 뭔데, 죽게 하듯이라는 게 뭔데, 죽게 하듯을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것 같이 하라는 거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인데 잘못 생각하면 인생 다 거기다 그냥 다 투자하고 버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면밀히 읽어보면 그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적정선을 주지 않아요. 적정선을 주는 게 아니고 절대선을 줘요. 도달할 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해 가는 거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다 못 달리는 사람에게 조한원 20m까지만 달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100m까지 달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기준하면 42km까지 달려야 되는 선에서 하프 코스도 있고 뭐 10km 코스도 있잖아요. 자, 사람에 따라서는 10km 코스까지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이 42km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km까지밖에 못 가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달렸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선은 그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예요. 할 수 있다면 죽게 하듯 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게 하듯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면서 이 나쁜 놈아 이 약한 놈아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는 믿음은 최소한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에요. 10km만 달려보겠다는 거예요. 42km까지 다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10km는 가겠다는 거예요. 42km까지 간다는 건 그분을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위로하고 데리고 오고 같이 살고 이런 것까지를 이야기한다면 도저히 제가 거기까지 신앙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가족에게 끼칠 피해들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10km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은 42km예요. 근데 나는 10km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수고했다. 무거운 짐진 자야. 라고는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방향성은 잡고 가자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바를 다 충족시키고 가지는 못해도 방향성은 잡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았을 때 저는 모시는 게 맞다. 그리고 베푸는 게 맞다. 돕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 주시겠다. 까지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석을 해주세요. 저는 제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처해진 환경 가운데에서 저는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저는 정서적인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것의 적용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적용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가 부족했고 재정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모셔야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국가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마다의 해석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주석들을 살피고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고 내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가장 가능한 선을 찾은 것이 이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42km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시고 용서하고 베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돼서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를 토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히 달리고 있네. 수고하고 짐진 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가시는 걸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혹시 저처럼 주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들은 원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될 겁니다. 그러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또 받아서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고자 하니 너무나 버겁고 힘겹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능력과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주님의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